이제 찬송가 37장 1절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여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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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각 거장에서 드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빨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잊고 살아온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며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공포에서 건져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이러스에 전염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하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 나라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치료하는 백신이 나오게 하시어 모든 혼돈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보호를 받게 하시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보살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네. 진리로 띠를 떼고서 들게도 두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예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병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믿음을 지켜오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쟁 중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이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하여 유튜브 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한 이 전염병을 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이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생활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하셔서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목장 식구들과 이웃들을 한 번 더 챙겨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생활의 습관으로 인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지내오면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매일매일 20분 이상 기도하기, 성경 읽기 함으로 감사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세강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셔서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손수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온갖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의 한 주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는 방송부와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함께 하셔서 수고하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상황을 지켜보다가 또 여의치 않으면 또 다시 우리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목장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장님들이 잘 우리 목원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칼럼을 쓰는데, 이 칼럼은 사실은 제자 삼는 교회 나종렬 목사님의 칼럼인데 제가 우리 상황에 맞게끔 수정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는 졸업이나 입학식을 하지 못하고 개학도 연기되었습니다. 결혼식이나 각종 행사를 연기하고 재택근무하는 직장도 많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이나 백화점은 문을 닫아야 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 클 것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미친 영향도 심각합니다. 신천지 이단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하던 교회도 전도를 멈추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나 한국 전쟁 때에도 교회가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죽음 앞에서도 한국 교회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바이러스 앞에서 예배를 멈추고 각 과장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수동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에 의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신앙은 상황에 따라 포기하거나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교회에서 아침 기도회도 하지 않고 주일에 모이지도 않고 수요일 모임이나 목장 모임도 모이지 않는다면 점차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식적인 아침 기도회는 모이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20분 이상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는 축복이고 특권이며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목장별로 서로 격려하며 성경 읽기를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니 헌금 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목자 목녀의 안내를 받아서 온라인이라도 헌금 생활도 형편껏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 헌금 생활로 나 홀로 신앙을 세워가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제 성경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환난과 비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본 사람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가 해서 쉽게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감격군, 그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전처럼 제자들과 늘 함께 옆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오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점차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뭐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더 그랬겠죠. 그러나 그러면서 부활의 감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제자의 삶도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이 옛날 고기잡이 하던 생활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구조를 보면은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첫째,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충분히 증거가 됐어요.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60년 내지 70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들이 누구예요? 60년 내지 70년 후에 읽는 성도들이에요. 요한은 한 100세까지 살았는데 요한복음이 신약성경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 약속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이제 거의 다 죽고 몇 사람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분이 이 더러운 육체를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환상을 본 곳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부활에 대한 사실성이 희미해진 틈을 타서 이단들은 33년 동안 우리가 똑같은 이 땅에 와서 사셨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도 강조하지만은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른 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걸 기록해 놨어요.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사가 찔렀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온 사건. 이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서신을 썼던 요한복음을 썼던 서신서가 요한서신인데 요한 2서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말도 안 되는 영지주자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서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교인 중에는 실망하고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와 같은 상황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옛날 고기잡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또한 현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심해지면 얼마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연약한 성도들,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가지도록 오늘 디베라 바닷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전까지 부활의 기적도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야 되지만 그 지식이 우리를 세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도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21장 2절에서 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던져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21장 1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나타내시길 원하셔요. 특별히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를 실패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우리는 인생이 순조롭고 기도가 응답되고 평안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살아계셔. 전능하셔. 그렇지만 내가 실패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에 불안이 갈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고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오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게 주목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옛날로 돌아가서 주저앉아 있을 때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잊을 수 있지, 주님은 우리를 잊지 못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어떻게 잊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와 더 이상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언제든지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 뵀다는 거예요. 21장 4절을 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을까요? 이제 주님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냐?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가 실패하는 것에 매여 살게 돼요. 또 자기가 겪는 이 처지나 형편이나 이 환경이 크게 보이고 거기에 갇혀 살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뭐라고 걸어오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21장 5절에서 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섭섭해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이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21장 6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이르시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봐라. 생각을 바꿔봐라. 관점을 달리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네 방법대로 살고 네 생각대로 살았고 네 관점대로 살다가 낙심하고 실망했으면 주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과 생각, 관점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낯선 분이 나타나갖고 권위 있게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봤는데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데 권위 있는 분이 나타나서 권세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들이 밤새도록 안 던져본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물을 여기저기 던지는 모습이 뭐예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잖아요. 그물 던지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1번 갈릴리 바다가 그 디베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이 서쪽이죠. 이 디베라라고 하는 곳은 이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가 그 로마 황제 디베라를 기념하는 뜻으로다가 디베라 도시를 세웠어요. 17년인가 아마 그래 걸쳤어. 그때 그래서 여기는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렸어요. 또 여기 동네가 게네사렛이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렸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렸고 구약 시대 때는 긴네렛의 못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긴네렛. 하프 모양으로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으로 생겼나 봐요. 그래서 긴네렛이라는 말은 하프란 뜻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물을 던졌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다음 언제?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을 새벽 이렇게 동이 틀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던져도 새벽까지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한 방에 그물을 던져봤더니 한 방에 해결됐어요. 왕창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의 시작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관점과 스타일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에 기초를 둔 삶, 주님은 이것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를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어떤 삶이 깊이 있는 삶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관점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게 가장 깊은 삶이야. 근데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거는 부활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사명대로. 이건 변함이 없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은 뭐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칭찬을 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밤이 맞도록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꺾이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일을 해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권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은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도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에 갇혀서 주저앉아서 그 상황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도전하고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거신 이유가 있어요. 둘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이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걸 모르다가 언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아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시구나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내놓고 알게 돼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없을 때는요 더 허탈하고 더 지치고 힘이 들어요. 결과가 있으면 그도 난데 결과가 없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 얼마나 지치고 배가 고팠겠어요. 이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예수님이 설교하지 않았어요. 지난 일을 가지고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준비한 게 뭐예요? 아침 식탁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또 12절에 1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느새 주님께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굽고 밥도 준비하신 거예요. 밥도. 떡이란 말은 밥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춥고 지쳤을 때, 낙심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허기진 제자들에게 와서 이리 와서 고기도 먹고 밥도 먹으라 권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은 인간적이셔요. 지난 일에 대해서 묻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이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사랑의 식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야, 너희들 나를 어떻게 그렇게 버리고 도망칠 수 있냐? 베드로, 너 어떻게 3번이나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냐? 할 말이 뭐 없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 주님이 하실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른 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게 위로냐? 넘어지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알면서도 모른 채 해주는 게 그게 위로야.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어도 특히 밥 먹을 때 잔소리를 훈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된 말로 먹을 때는 뭐예요? 뭐도 안 건드려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이 자신들이 실수한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압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즐겁게 밥 먹어주고 실수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3번 부탁한 게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거든요. 그에게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 예수님은요, 긍정적으로 베드로를 보셨어요.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되라. 교회의 반석이 되라. 양들을 잘 이끄는 반석이 되라. 지도자가 되라. 그런데 그런 기대를 베드로가 실패한 지금에도 변함이 없이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그때마다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기대하셨어요. 잘못은 지적하기 쉬워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을 잘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힘들 때, 실수할 때, 약해졌을 때 오르냐 그러냐 그런 말보다도 주님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밥 한 끼 사주면서 무조건 내 편이 되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식탁을 차려놓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찬양 이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성령님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대로 시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모공끼리 서로 돌아보고 영혼 구원을 힘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